중간에 박수를 치고 싶으셨는데 찔끔찔끔 치셨는데 우리 대신 수고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고 우리 한번 우리 찬양대와 우리 지휘자분들을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가족이 이렇게 모였어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아주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있습니다. 뭐가 더 기쁠까요? 자녀가 용돈을 많이 주는 것보다 더 기쁜 건 자녀들이 우애가 좋은 거. 우애가 좋을 때 부모님들이 더 기뻐합니다. 아닌가요? 용돈이 더 좋으세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잘했고 수고했으니까 잘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잘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고 우리 서로 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쁜 날 정말로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형제 자매의 수고로.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이 부활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의 진수입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어요. 몸의 부활. 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우리가 새 장막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탄식을 하는데 아유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빨리 떠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새 것을 덧입으면 좋겠다. 빨리 죽고 끝났으면이 아니라 생명에게 삼킨 바 되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우리가 죽고 천국에 가면 모든 게 다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리셋되고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새 것을 덧입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 천국에 가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생명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가? 그렇지 않으면 천국이 좋으면 빨리 가면 되잖아요. 그냥 오늘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을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을 우리가 거룩하고 담대하게 살면서 천국을 준비해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부활신앙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또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영생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내세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분명히 그것을 믿었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안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믿고 가르쳤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자신이 고난받고 죽을 것이지만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을 최소한 3번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대로 사흘 후에 살아나셨는데 제자들이 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온 사람의 이야기도 믿지 못하고 직접 보기 전까지는 그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아마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을 했던 그 다락방에 모여서 문을 잠그고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평강이 있으래요. 이 평강은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이전에 예수님께서 여러 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다, 다르다? 다르니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평강입니다.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평안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이 기뻐서 막 얼싸안는 게 아니었어요. 어리둥절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가 무덤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제자들은 얼떨떨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니까 그때야 제자들이 알아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그 전까지는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보고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한 사람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였어요. 도마.
다른 제자들은 두려워서 아마도 꼼짝하지 못하고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성경에 나오는 도마의 모습을 보면 좀 뭔가 담대한 것 같기도 하고 엉뚱한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두 군데 나오는데요. 도마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내가 깨우러 가겠다라고 말했더니 제자들이 주님, 얼마 전에도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아서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진짜 가시겠습니까? 그랬어요. 예수님 가시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한테 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았는지 몰랐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냥 정말 예언처럼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성격이 화끈했어요.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좀 뭔가 다소 극단적인 면도 있어 보여요.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해주세요. 내가 곧 이제 고난받고 죽게 될 것인데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런데 그러면 내 아버지 집에 가서 내가 처소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할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가 그 길을 잘 알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제자들이 잘 몰랐어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그냥 얼떨떨한데 다른 제자들은 용기가 없었는데 도마가 용기를 내서 묻습니다.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말해요. 주님,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도마는 뭔가 용감한 듯 하면서 뭔가 극단적이고 또 뭐 확실하게 뭐를 할 것처럼 하지만 조금 회의적인 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그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비슷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갔던 제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갔나요? 낙심해서. 그분이 우리의 메시아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던 것 같아. 이러고 이제 갔죠. 다른 제자들은 다 모여 있었는데 잘 믿지 못하던 도마가 같이 있지 않았던 것. 어쩌면 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의 마음과 비슷했을 거예요. 왜요? 열정이 많고 뭔가 이렇게 화끈한 성격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실망도 컸던 거예요. 어찌되었던 도마는 그 자리에 있지 않았고 나중에 제자들을 만났더니 나머지 제자들이 다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도 보고 허리에 창자국도 봤다는 거예요. 도마가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못 믿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못 믿겠는데, 나도 보면 믿을 수 있겠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내 손으로 그 옆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않겠노라,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쓰였던 게 이중부정이에요. 이중부정.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 나도 좀 뭔가 보여주시면 믿겠다가 아니라 나는 그때까지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렇게 8일이 지났습니다. 또 일주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이 도마가 혼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증인들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자 했던 것 같아요. 도마에게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또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가운데 서서 제자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라고 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특별히 손과 발을 보이시면서 자, 보고 내 손을 자,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어떤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많은 이 성화에 보면 그 유명한 화가들이 그린 그림에 보면 이 도마가 손가락을 이렇게 넣는 척하는 그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을 보이시고 옆구리의 상처를 보여주셨을 때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해요.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본문의 사건 때문에 도마는 한 가지 씻을 수 없는 별명을 하나 얻었어요. 뭐죠? 의심 많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처럼 나는 불었네. 뭐 이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본문에 보면 내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다?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이 도마는 믿음의 우등생인가요? 열등생인가요? 마치 열등생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다른 제자들도 그렇게 잘 믿었는가? 그렇게 보면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
다른 제자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고야 믿었어요. 대부분의 제자들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왔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났고 빈 무덤을 받고 그 수위가 그대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믿지 않았어요. 성경에 분명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어떻게 하니라? 믿지 아니하니라. 조금 믿었을 것 같은데 마가는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엠마오로 가다 돌아온 제자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돌아와서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때는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3절 그 다음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와서 얘기하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대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할 때도 그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영이신 줄 알더라. 유령처럼 취급을 한 거예요. 진짜가 아닌 줄 알았던 거예요.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무엇 없는 것?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다른 제자들도 혼났나요? 안 혼났나요? 혼났죠. 다른 제자들도 듣고 간접 증거를 보았음에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마음이 완악하고 믿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결국 다른 제자들도 보고야 믿었어요. 보고야. 이 믿음이라는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참 이상한 거예요. 불신 친구들이나 사람들 보면 나 죽기 전에 믿는다고 그러고 죽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쉬운 것 같으면서도 참 안 될 때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이상하게도 성경을 읽다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주님을 믿고 모든 것을 하겠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이게 안 넘어가지는 게 있어요. 물질에 있어서는 주님께 맡긴다 그러는데 건강에 있어서는 못 맡기는 경우도 있고 자녀들에 있어서는 내가 이게 넘어가지질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리에 우리가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구봉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구봉서 장로님. 저도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그 구봉서 장로님을 보고 자랐어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많은 연예인들을 이제 전도를 하셨어요. 그 교회에서 이제 그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실 때 성경 공부를 연예인들하고 하는데 마침 본문이 어디였는가 하면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한 연예인 그 친구가 아니 다른 거는 믿겠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어떻게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느냐 나는 이게 안 믿긴다라고 이제 계속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고 이렇게 그냥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구봉서 장로님도 장로님이 아니고 이제 동년배 그냥 성도였는데 하다 너무 답답하니까 뒤에서 그러셨대요. 야, 이 사람은 자기 남편이 믿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어떤 사람은 쉽게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이게 좀 잘 안 믿어지기도 하고 그런 면들이 있어요. 때로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이 막상 앞에 다가오면 두려워서 벌벌 떨 때가 있어요. 천국이 있대요. 천국이 있다고 막 엄청 자랑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천국 갈 준비는 안 하고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막 준비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진짜 부활을 믿는 건지 진짜 천국이 있다고 믿는 건지 돌아봐야 됩니다. 또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하나님께는 얘기를 잘 안 하더라는 거예요. 큰 질병을 만났을 때, 사업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으면 거기 얘기하면 한 번에 될 텐데 얘기 안 하고 이것저것 하다 안 되면 그때 어떻게 해요?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 안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기도했는데요?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는데요?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신실하신다는 걸 믿으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에게 나아갔던 억울한 과부와 같이 하나님 분명히 나 사랑하시고 전능하시면 들어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죠. 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시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시고 안 계신 곳이 없다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때로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도 있어요. 사람이 보지 않는다고 아무도 없을 것으로, 아무도 모를 것으로 생각하고 이게 죄를 범할 때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아닌 것처럼 다 앉아 계신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고 이곳에 와 있는 사람들이고 우등생이 아니에요. 우등생이 아니고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마치 그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 것처럼 그냥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면서 믿고 있고, 하나님이 계신 거는 같은데 못 본 척 해주셨거나 아니면 모르실 거라고 우리가 믿어버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졌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의 증거들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야 돼요. 보고 믿든지 보지 않고 믿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표적이 아니라 말씀을 구하며 나가야 되겠습니다. 도마는 분명히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자신이 만져보기 전에는, 내가 그곳에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냥 나도 보면 믿겠다가 아니야. 내가 거기 만져봐야지 믿겠다라고 얘기했어요. 확실한 표징을 봐야지, 표적을 봐야지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들 중에 이 표적을 구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선생님, 주님은 그럼 어떤 표적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나온 건가요? 안 믿고 싶어서 나온 사람들인가요? 별로 안 믿고 싶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좋게 하기 위한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시험에 걸려서 넘어뜨리도록 하려던 사람들이 표적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번 그냥 기적을 딱 보여주시고 그냥 코를 납작하게 그냥 해주시고 믿을래 안 믿을래 그래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보여준다고 믿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준다고 믿는가? 그렇지 않고 혼란스럽고 오히려 더 큰 의심을 갖게 됩니다. 반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이 증거를 보여주면 더 큰 확신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이 공식으로 만들면 그래요. 의심 플러스 증거는 혼란, 믿음 플러스 증거는 뭐예요? 확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더 큰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성경은 믿음은 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온다 그래요? 들음에서 오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기만 하면 믿을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라는 것 들어야 되고,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진리 되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누가복음 24장 25절에 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 있는 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것들을 다 풀어서 이야기해 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도마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부활의 증거들을 봤을 때 믿었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보았을 때 믿었어야죠.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셨는데,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믿는 자들인가요? 말씀을 통해서 믿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교회들에게 편지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복되도다 라는 얘기를 해요. 보지 못한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사랑하고 믿게 되는 것이죠. 또 오늘 보면 이 예수님을 만난 도마가 아주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나의 주님이요 나의 무엇이라?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라고 불렀던 사람은 바로 도마가 처음이에요. 베드로는 뭐라고 불렀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아니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냥 하나님. 이것이 왜 중요한가? 예수님의 완전한 신성을 다 인정한 말씀이에요. 그냥 하나님 아들, 하나님보다는 좀 못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어디랑 연관이 되는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 1절이고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읽고 있어요. 도마 얘기는 복음서 중에 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하려고 쓰다가 보니까 이 의심 많은 도마 요거 한번 적어갖고 사람들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을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적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1장 1절을 적을 때부터 이 고백을 염두에 두고 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이 누구예요? 하나님 자체.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는 때로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어려움에도 우리는 두려워 벌벌 떨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우리는 못 이기는 척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핑계대기를 예수님께서 뭔가 확실하게 응답해 주셨으면 뭔가를 보여주셨으면 내가 그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핑계댈 때가 있어요. 뭔가를 못 봐서 정말 우리가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뭔가 확실한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이미 주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며 구하며 나갈 때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우리가 대면하며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부활절에 우리가 그냥 입술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고 그분이 주시는 이 평강과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도마와 같이 이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이 확실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것인가? 두 번째로는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나갈 수 있어요.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이 증언했지만 제자들이 믿지 못했습니다. 닫혀진 문 안에 그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는데도 영인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어요. 그런데 아직 아니에요. 언제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과 허리에 상처를 보았을 때 그제야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더라 라고 20절에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어떻게 하더라? 기뻐하더라. 27절에도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의 상처를 보았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예수님이 오신 것을 딱 보고 바로 알아보고 아유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그러고 얼싸안지 않고 얼떨떨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 알았는가? 그 손의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산가족에서 가족을 찾기 위해서 저희 아버지는 허리에 큰 흉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큰 흉터를 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확실합니다. 그러고 이제 가족 상봉하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은 무슨 자국인가요? 십자가의 흔적이에요. 십자가의 흔적. 십자가의 흔적은 무엇인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신 순종의 자국이고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사랑의 자국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무엇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다고요? 그 순종의 자국, 그 사랑의 자국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해 나갈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순종의 자리로,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영화 불의 전차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잘 알려진 에릭 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100m 경기의 유력한 금메달리스트였어요. 영국에. 그런데 갑자기 경기 일정이 주일날로 바뀌었습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이 에릭 리들은
나는 주일에는 뛰지 않습니다 라고 선언을 해버렸어요. 영국의 신문들이 얄팍한 신앙으로 유명세를 타려고 한다고 막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결국 출전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이 부상을 입는 바람에 200m 경기에 나가게 됩니다. 동메달을 땄어요. 그러고 있었는데 다시 400m에 나갈 기회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400m는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단거리 선수가 400m 나간다는 것은 가능하지가 않대요. 근데 그곳에 나가서 그가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세계 신기록을 세워요. 세계 신기록. 그에게는 앞으로 대학 교수와 강연 자리와 또 보장된 자리가 있었는데 1년 정도 지나고 나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중국에 선교사로 갑니다. 체육교사 비슷한 걸로 가서 선교를 하다가 2차 세계대전 때 포로 수용소에서 결국은 순교를 하셨어요. 그분의 전기의 제목이 무엇인가 하면 완전한 순종이에요. 완전한 순종. 그분이 대학 때 썼던 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길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는 것만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만약 누군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결코 이해에서 온 것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는 말씀의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닫는 방법이 있대요.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 섭리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완전한 순종. 적당한 순종이 아니라 완전한 순종.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에릭 리들이 아주 믿음에 대단한 사람으로 대단한 순종을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그의 전기를 썼던 작가가 이 에릭 리들의 여동생이 아주 나이가 들어서 할머니가 됐을 때 만났어요. 만나서 여사님, 저 같았으면 100m에도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200m에서도 또 메달을 따고 400m 메달 따갖고 3관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었을 것 같은데 에릭 리들은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결단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에릭 리들 선교사의 여동생이 아주 황당한 표정을 지으면서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오빠에게 있어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고 소중한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에릭 리들이 순종한 것은 대단한 것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 순종했어요. 작은 것에 순종할 때 더 큰 순종의 자리, 더 큰 믿음의 자리로 나가게 됐고 그가 모든 것을 두고 선교지에 가서 순교할 수 있었던 것 무엇을 깨달았기 때문일까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것은 잘 순종하지 못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우리는 표정만 구하며 제자리 걸음만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천국에 갈 때 우리가 뭔가를 가져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는데 한 가지 우리의 몸에 지니고 갈 수 있는 게 있대요. 그게 뭐냐 하면 고난의 흔적. 순종의 흔적은 몸에 지니고 갈 수 있대요. 그럴듯하지 않나요?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면 어쩌면 우리가 고난받은 그 흔적을 가지고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무엇을 지녔노라?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진짜 몸에 뭔가 고난의 흔적을 지녔다는 말일 수도 있고 그의 삶의 각오가 이렇다는 말이기도 한데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노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놀라운 표적을 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순종함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날마다 나가시고 또 예수님의 몸에 지닌 우리 몸에 지닌 예수님의 흔적, 순종과 사랑의 흔적을 통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믿게 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주님